좋은 날입니다. 4월 25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10장 16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율법의 한계와 하나님의 성품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먼저 읽어봅니다.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아멘.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신 양식, 소유가 있죠. 그것은 소제물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남은 것들, 그것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의 몫이다라고 했고요. 화목제물 가운데에 넓적다리라든지 이런 고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들어서 들 거자를 써서 거제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제물을 올려드립니다라는 표현을 한 후에 그것을 제사장의 몫으로 삼습니다. 때로는 요제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흔드는 겁니다. 흔들 요자를 써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들어서 흔들어서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하고 그 몫을 다한 후에 이 제물은 제사장의 양식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 염소를 찾았는데요. 속죄제의 염소는요, 먹어야 될 것들이에요. 그런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것을 다 태웠더라라는 거예요. 왜 먹지 않고 태웠는가? 모세는 분노했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요.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아론이 이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아멘. 지금 아론의 말이 이런 것이죠. 왜 먹어야 될 염소를 다 태웠는가?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것 아닌가? 라는 질문에 그게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제사장의 직무를 시작할 때 뭘 했죠? 번제제를 드리고 그리고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수, 죄, 이런 하나님의 심판, 두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임하였는데 이 속죄 제물까지, 이 염소까지 우리가 먹게 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좋게 여기겠습니까? 즉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염소를 먹지 않고 불살은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죄책감이 있고 자격지심이 있고 이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에 침체되어 있는 고백이죠. 그런 아론의 고백을 모세는 듣게 됩니다. 결론을 먼저 말하면 모세가 이 아론의 답변에 이해를 해주죠. 공감을 해줍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율법에 대해서입니다. 율법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아무리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렸어도 우리는 또 죄를 질 수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 연약한 존재이구나 라는 사실, 주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은혜가 영원하지 못하구나. 나는 또 넘어지고 나는 또 좌절하고 나는 또 낙심하는 존재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죠. 나의 한계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 메시아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습관은 남아있지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멀어지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그 죄를
온전히 끊어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는 온전한 구원을 성취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깨닫도록 구약의 율법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율법으로는 온전할 수 없다. 율법으로는 정죄받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17절과 18절입니다.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한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게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멘. 아론의 행위에 대해서 모세는 바른 제물에 대한 의미를, 속죄 제물에 대한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별된 제물을 제사장에게, 그리고 제사장은 그 구별된 음식을 먹는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했다. 그래서 거룩한 장소에서 먹게 했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게 했다. 이것이 목적이다. 이 이유 때문에 너희에게 구별된 음식을 먹게 하였고 그 먹는 장소까지도 구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9절에 아론이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안에 죄와 허망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 감당할 수는 있을까 하는 의구심과 낙심된 마음을 고백했죠. 그러자 20절에 모세가 응답합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좋게 여겼다라고 해서 다 된 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서지 않았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받아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 앞선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율법은 온전하지 않다. 율법 안에서 우리는 완전할 수 없다. 이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율법의 문자적 조합, 문자적으로 얽매이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하나님은 율법에 매여서, 문자적으로 매여서 우리를 짓누르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 중심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아론은 명령을 또 따르지 않은 것 아닙니까? 먹어야 될 염소를 태웠으니. 그런데 사정을 들어보니까 아론은 자신의 낙심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했던 거예요. 갈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책임감에, 그 무거움에 지금 먹을 것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 올려드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론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율법을 어겼다고 책망하고 나무라시는 분이 아니라 그를 사랑으로, 긍휼로 품어주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즉 율법도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것이에요. 사랑해서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게 율법이고 또 그 율법 앞에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면 찾아와 주셔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과 내 열정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우리를 덮어주시니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되심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결단도 하고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려 하지만 육신의 삶이 그것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좌절하고 낭망한 마음으로, 실족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머뭇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습 이대로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고 긍휼로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문자적으로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뜻을 주셔서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보잘것없는 상태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입혀지고 그래서 나의 연약한 것들이 또 강하여지는 놀라운 역사로 반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